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북의 왕들을 통틀어서요, 이렇게 평가받은 왕은 유일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 시대에 또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왕보다도 또 큰 위기를 당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그는 선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올바른 왕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금 교훈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히스기야 이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로부터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28장 1절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됐다는 내용과 함께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비라는 이 여인은,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 선지자의 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양육된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로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이후의 왕들 그 어떤 왕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정직히 보시는가 4절부터 8절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논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선친들이 반복적으로 숭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단지들을 다 또 부셔버린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노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뱀까지도 부셨답니다. 이 노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치료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노뱀을 그들의 달아 그것을 보는 자들은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면 치료가 되고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봐라, 그 말이죠. 아주 단순한 논리죠. 보면 삽니다. 근데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게 노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그러니까 노뱀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그 노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노뱀이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상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십자가상을 만들고 이런 형상물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리아상을 만들고 발을 만지고 이 발을 만지면은 우리가 또 아이를 못 낳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은 또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또 뭐를 만지면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십자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걸 내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다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성경과 위배된 어떤 것들을 행할 때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케 만드는 일들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노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노뱀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이 관영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뱀을 보냈고 그 이후에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생각 없이 믿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고 화롭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치 예배당에 가서 그 아름다운 형상 아래 있어야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거로 착각하게 만들면요, 결국 뭐냐면 예배당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디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요. 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그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척결하지 못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척결하지 못했던 이 놋뱀을 그는 부셔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정직히 행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그 당시에 왕에게는 의지할 대상은 뭐였죠? 자기 힘입니다. 자기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의지의 대상은요, 뭐냐면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동안에 그의 모든 선친들, 그의 모든 그 선배들은 그러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왕들이.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죠.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깊이 또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내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형통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잘 되려고 하죠.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실수까지도요, 심지어는 내 불행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게 선하게 역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결과적으로 내 삶의 형통함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의 선친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으니까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견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가 점점 강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13절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많은 군대를 몰고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게 뭐냐, 항복을 요구했고요,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아수르에게 항복을 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 주십시오. 요구하는 대로 내가 조공을 바치고 요구하는 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요구한 게 뭐냐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러니까 이거 내라. 북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했는데 빼앗기고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요. 1차 침공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은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 아수르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 또 벽에 붙어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그 맞춘 겁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맞춰서 줬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차 또 침공이죠. 이처럼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악과 타협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이 이렇게 날 건들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를 좀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우리는 악의 세력과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악을 숭배하는 자들이 악과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때로는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 가수들이 때로는 어떤 우상에게요. 재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우상을 비밀리에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왜 그럴까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게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자신들의 권력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그를 사로잡는 거죠.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시킨 이후에 남유다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1타 침공 때는 이 히스기야가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차 침공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멸망당했죠. 히스기야는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자, 19절에 볼게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이 랍사게가 와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 너 의지하는 건 뭐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멸망당한다.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래도 멸망 저래도 멸망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자신도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을 꽉 에워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 앞에 성을 탁 틀어 잠그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랍사게가 와서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 항복하지 않으면 시간 문제지 멸망당한다. 너 지금 누구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애굽에게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파송해달라고 의지하려고 하느냐?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해. 우리가 지금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야마는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그렇게 했지만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힘 있는 나라 아수르 너희가 의지해도 그들이 너에게 군대를 보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대가 와도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지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냐? 그리고 그들이 도운다고 너희가 거기서 해방될 것 같냐?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또 25절이에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온 건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나도 그 말씀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이 남유다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침공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접수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요, 거짓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목사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은 목사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지. 저 사람은 목사니까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겠지. 저 사람 말대로 안 하면 내가 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거짓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는 모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위협은 하지 않지만요, 어떤 면으로는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다. 두려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무당이 많은 이유는요,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타락을 했냐면요,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후광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후광을 입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명세를 타려고 하고, 이런 욕심이 사람의 마음에 잉태하게 되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영권이 있어, 내가 당신보다 너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직통 계시를 내린 사람이야,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굴레 없는 속박에 꼬여서요,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흉내를 낸다 그 말이죠. 만약에 사탄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저건 사탄이고 저건 예수님이야. 우리 그 눈으로 구별하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구별합니다. 근데 어떤 영으로 구별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요,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어둡고 우리의 영이요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요, 그 구별력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분별력, 구별력은 뭐냐면 내 영입니다. 내 영이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 내가 올바른 시야,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경이 바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 북쪽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나에게 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남유다가 만약에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가 진짜 속박당하는 게 맞나? 저 왕을 내가 믿는 게 맞나? 히스기야 말대로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성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요, 유다 말로, 그 당시에 이 언어는 아수르는 아람어를 썼고 유다는 유다 언어가 있었죠. 근데 이 랍사게가 아람어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다 민족이 알아들어서 유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 너희가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제발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람어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람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다 떨어져서 너희의 대변을 먹고 너희의 소변을 마시게 될 거다 그 말이죠. 27절에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너를 보낸 것이냐? 성 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만 듣게 하려고 이 말하는 게 줄 아느냐? 모든 백성이 내 말 알아듣고 빨리 그 성에서 나오든가 너희가 왕의 말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라. 그걸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말라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아수르의 말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지니라. 항복하면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심은 포도나무 먹을 것이고 너희가 판 물을 마실 것이고 또 은혜를 너희에게 덧입히면 이 아수르 왕이 너희를 다른 지방으로 옮길지라도 그곳의 곡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히스기야 말 믿고 있으면 시간 문제지 너희는 다 멸망당하지만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거나 히스기야를 떠나버려서 그 성에서 나오면 너희는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죠.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사탄이 쓰는 전술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너 뭐 예수 믿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뭐 너 크게 된 거 있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너보다 더 잘 살잖아. 저 사람 너처럼 병들지 않았어. 우리가 비교의 대상을요. 세상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돕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닌가? 차라리 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 군대장관 이 랍사게도요. 와서 그렇게 계속 유다 민족을 혼돈케 만드는 겁니다. 그때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면 입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이렇다 저렇다 입을 많이 벌리면요. 내 혼돈에 내가 빠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입을 묵묵히 다물고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꾸만 다운됩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점점 믿음이 쇠약해집니다. 점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절망케 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내 모든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 영안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지혜로운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뭘 잘했고 물론 그가 우상을 척결하고 물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부셔버렸지만 다 진멸했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지나온 생활들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생각할 때 내 업적, 내 공로, 내가 한 것들 그걸 평가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보시냐면요. 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생각하냐면 네가 진짜 정직했느냐, 네가 바로 선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려고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관점으로 보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해요. 왜요? 말 섞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상이나 어떤 다른 군대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자기의 마음과 함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37절에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서기관들, 이 또 책임자들이 와서, 사관이 와서 이 랍사게가 이야기한 것을 왕에게 전하면서 분해서 옷을 찢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히스기야의 관점에서는 점점 고립되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주만 바라본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시편에 있죠. 내가 사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내가 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눈을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둘러덮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요. 거기에 짓눌리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